안녕하세요. 편한 말씀당 장인선 목사입니다. 기도하면서 한 번 정도 들었던 말씀이 있을 겁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너무나 유명한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이죠. 산상수훈가한테 하신 말씀인데, 근데 기도하면요, 구하긴 구하는데 너무 이게 더디 응답되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고.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나? 언제까지 주님은 이렇게 묵묵부답하실 것인가? 나중에 속도 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더라니까요. 근데 오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게 기도의 과정이구나. 이게 하나님 인도하심이구나. 이렇게 응답을 먼저 주시는구나. 그런 지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가 답답하신 분들은요, 잘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 주실 것입니다. 첫 번째 생각은 뭐냐면, 구하잖아요. 우리가 구한 다음에 반드시 밖에 나가서 찾고 두들기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알게 됐어요. 참 너무 감사하죠. 보면은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게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전부 다 현재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교도 했습니다. 기도할 때 구하는 걸 잘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설교한 다음에 찾는 것도 기도 안에서 찾으세요. 그리고 문도 기도 안에 두들기세요 하면서 약간 뭔가 이렇게 뉘앙스가 이렇게 깨끗하진 않았어요. 뭔가 산뜻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렇게 뭉개고 가는 느낌이었어요.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근데 자세히 읽어보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원어적인 그런 형태를 보면요. 구하는 거는 기도를 통해 주님께 아뢰는 것이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밖에 나아가서 실제로 찾는 거예요. 실제로 문을 두들기는 겁니다. 우린 기도할 때 기도하고 그 다음에 다 하나님 인도하신다, 은혜 주신다, 기다려야 된다 이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맡긴 다음에 내가 뭘 해야 되나요? 맡긴 다음에 기도를 아랬으면 그 다음에 기도한 다음에 기도한 대로 주님께서 찾을 수 있도록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두들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저는요, 한 4, 5년 전이죠. 교회가 이제 그때는 다 코로나도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어려워지고 또 저희가 하는 조이하우스도 어려웠어요. 지금도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런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제가 교회에서 목회자인데 교회에 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전도 방법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교회로 인도하는 그런 은혜를 구했어요. 또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기도 그랬어요. 기도 드린 거죠. 그랬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자꾸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때 유튜브가 이제 한참 더 활성화되고 그래서 나도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주님이 인도를 하셨던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구했으면 그 다음에 뭘 할까 찾으면서 실제 삶에 찾으면서 그 다음 영상을 만들었어요.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쉽지 않은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실패도 많이 하고 두들긴 거죠. 두들기다가 이제 오늘날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 찾는 게 이게 굉장히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용기도 필요하고 때로는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데도 발을 이렇게 세워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로 구했으면 주님은 현장으로 이끄신다. 찾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 두들기는 과정. 되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기도의 전 과정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수르보니게 여인 생각나십니까? 자기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2번이나 거절하시는 말씀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진짜 치명적인 말씀 하시잖아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진 마땅치 않다. 앞에 엎드려 있는데. 그러자 이 여인이 거기서 뒤로 물러가지 않고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나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니 내가 이 말하였으니 가라. 귀신이 내 딸에서 나갔느니라. 진짜 고침받았어요. 이 여인도 똑같은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문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 듣고 나가는 게 기도의 과정이죠? 기도의 과정인데 나가서 찾은 거예요. 예수님. 찾았어요. 두들긴 겁니다. 엎드렸어요. 살려달라고 딸을. 근데 거절당한 거 아닙니까? 2번이나. 근데 뒤로 가지 않고 끝까지 거기서 엎드려가지고 주여 올소이다마는 부스럭이라도 주시면 제가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어느 지점에서는 생존입니다. 생존. 기도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살려고. 내가 지금 살 수 없기 때문에 살려고 하는 그런 생존적인 차원 있지 않습니까? 기도 안 하면 죽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요. 그 뒤에 말씀이 완전한 응답에 대한 말씀이에요. 8절 보면은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인내하고 때로는 거절당하는 아픔과 두들기다 거절당하잖아요. 거절당하는 아픔도 이렇게 내가 감수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동행하며 참고 나아갈 때 반드시
구하는 자가 얻고 찾는 자가 찾고 두들기는 자에게 열리는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약속의 말씀이 2000년 이상 내려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2026년도니까. 그래서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기도는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 찾는 애씀과 문을 두들겨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간구, 때로는 거절당하는 아픔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게. 그러면 기도에 대한 관점이 달라져요. 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막 애타며 기도한데도 뭔가 마음이 답답하고 빨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도 기도의 과정이구나. 내가 할 것은 찾고 두들기는 거는 맞습니다.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그 다음에 뭐 됩니까? 찾아야 돼, 밖에 나가서. 어떻게 하나님 제가 잘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연구하고 찾는 거죠. 그 두들기는 거죠. 시도하는 거. 이런 거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하나님 좋은 집을 얻기 원합니다. 당연히 찾지요. 그건 좀 쉽네요. 그 다음에 두들기잖아요. 두들기면서 여기 뭐 어떻게 되는 거 조건 살펴보고. 뭐 형제자매 있지 않습니까? 결혼하지 않은 형제자매. 여러분 결혼하지 않은 형제자매가 주님 배우자를 놓고 기도합니다. 굉장히 아주 자세하게 기도했어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찾아야 돼. 그렇다고 매일 만나라는 얘기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찾고서 바라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두들기는 거죠. 건전하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으로 교제할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있고. 이게 전부 다 기도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아, 여기서 제가 알았습니다. 아, 기도의 과정은 우리가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밖에 나 찾는 애씀과 문을 두들기는 그런 간절한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까지 다 기도구나. 이제 기도의 과정이 조금 이해됐습니까? 그 답답한 과정은 다 기도의 과정인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성품을 믿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성경을 보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을 주시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하나님 떡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생선을 주시는 분이시다. 나쁜 거 주시지 않는다. 이게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뜻보다 이 뜻이 훨씬 있었는데 이걸 몰랐어요. 이게 뭐냐면 찾아보니까 떡과 돌이 모양이 비슷하대요. 뱀과 생선은 모양이 비슷할까? 비슷한 거예요. 여기서 생선은 메기과 같은 그런 생선을 얘기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보면은 메기랑 뱀이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장어도 장어 생선인가요? 그러니까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뭘 말씀하는 거냐면 우리가 떡인 줄 알고 구했는데 돌이었던 거예요. 생선인 줄 알고 구했는데 뱀이었던 겁니다. 이 메시지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살펴보시고 걸러들으시고 때로는 잘 이렇게 주님이 이게 마음의 중심 보셔서 떡을 주시는 좋은 걸 주시고 생선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항상 떡이었는가? 내가 구하는 것은 항상 생선이었는가? 저는 목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정보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가장 진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될 만한 화살기도.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갖고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거기 무슨 흠이 있겠어요. 말씀으로 기도하는데 말씀 아닌 거로 기도할 때 개인적인 욕심과 정욕 같은 게 들어간다고 생각해가지고 야 이건 혹시 떡이 아니라 돌고 하는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는데 말씀으로 기도하니까 그 말씀조차도 제 마음의 중심 보니까요. 저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많더라니까요. 제가 이제 뭘 말씀드리냐면 생각보다 우리가 떡이 아니라 돌을 구하는 기도가 많을 것이다. 또 생선이 아니라 뱀을 구하는 기도가 많을 것이다. 진짜 그걸 못 봤어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목사니까 주님 교회가 부흥하기 원합니다. 주님 땅도 좀 주시고 저희는 상가 건물에 있거든요. 중심 상가에. 건물에서 있지만 땅으로 내려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땅 주시고 집도 지을 수 있는 재정 주시고 뭐 이게 큰 흉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아니 내가 지금 구해야 될 떡이라고 확실히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나? 좀 걸렸어요. 물론 뭐 진짜 그 건축도 하고 교회도 확장하는 너무 소망되고 기쁘죠. 그렇게 하신 분들 기도 많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먼저 구하라는 마음에 감동 주시더라고요. 건물이나 그런 땅은 내가 먼저 구할 것이 아니다. 내가 구할 것은 바로 성도들이 바로 교회다. 그 성도들을 세우는 쪽으로 성도들을 세우는 기도를 하라. 성도들이 하나님 바로 서는 기도를 하라. 이런 마음에 감동 주시더라고요. 이것뿐만이겠습니까? 교회 사역하다가 엄청나게 많은 제가 생선인 줄 아는 뱀을 구했더라고요. 하나님, 지금 이거 풀어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하면 이거 안 됩니다.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나만 안 돼요, 나만. 지금 삶에서 기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마 옆에서 보면은, 아마 제 3자가 보면은 그럴 거예요. 그거 기도 제목이 별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 들을 만한 거 혹시 없으십니까?
그래도 주님 불쌍히 여기세요. 그건 확실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떡인 줄 알고 구했던 돌을 구할 때 주님은 너 지금 기도 멈춰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이렇게 들으시고서 좋은 떡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떡인 줄 모르고 이 무지한 인간인 제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길이 막힌 거 아니에요, 지금. 뭐 두들겨라고 했는데 안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할 수 있고 막 신앙생활 원망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는데 진짜 왜 아들이 못 들어가고 어려워졌습니까? 소리소리 지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좀 지나다 보면 그걸 통해 가지고 문이 안 열릴 때 가장 예수님을 본받는 그런 믿음과 신앙으로 바뀌어지더라고요. 문이 열릴 때 물론 감격스럽습니다. 근데 문이 안 열리고 닫힐 때 그때 믿음이 더 깊어지고 자라더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거 주신다. 이걸 확실히 믿어야 돼. 그래야 밖에 나가서 구한 다음에 찾고 두들기는 과정 속에서 내가 주의 성품 붙잡고 주의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할 수 있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좋은 걸 주시는 겁니다. 패전 전문 투수가 있다고 합니다. 다 선발 투수하고 싶고 다 마무리 투수하고 싶지 패전 전문 투수하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그 패전 전문 투수는 나는 패전 전문 투수다 하고 해서 그러고 올라갈까요? 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나름대로 의미를 갖고 올라갈 것 같아요. 내가 비록 패전 전문 투수지만 패전도 잘 마무리해야 그 다음에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뭐 이 정도는 최소한 갖고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나름대로 다 자기 일의 의미를 하나님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럴 때 패전 전문 투수가 내가 됐을 때 내가 패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문이 닫힌 게 아니라 문이 다 폭파돼 버렸어요. 뭐 해야 될까요? 하나 수습해야 됩니다. 시신만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다 수습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불순종과 우상숭배를 인해 가지고 예루살렘 자체가 다 포로가 되고 사람들이 그리고 예루살렘이 다 무너져 버려서 성벽도 다 무너졌습니다. 성벽과 성전이 다 무너졌을 때 느헤미야가 은혜를 받아서 자기의 편안한 생활을 다 내려놓고 저 멀리서부터 왔어요. 이 고국에 오니까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오면서부터 방해꾼들이 있었고 오면서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성벽을 세우는 거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고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래도 방해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 방해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성벽을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실제로 건축에 들어가자 여기저기서 위협하는 거예요. 그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다. 너희는 갑자기 기습을 당해가지고 다 멸망할 것이다. 위협하고 두려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한쪽에는 삽을 곡괭이를 두고 한쪽에는 검을 들고 성벽을 이렇게 건축하기 시작하고 완성했습니다. 이게 뭘 얘기하겠습니까? 하나하나 수습한 거죠. 우리가 잘 될 때만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시는 게 아닙니다. 안 될 때도 하나하나 수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 은혜의 과정을 내가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믿을 때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주님, 제가 비록 이렇게 낮은 곳에서 지금 어려운 삶을 살고 정말 다른 사람 보기에는 참 비참한 인생을 살지 모르지만 저는 주님과 함께 수습하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제가 나가 다시 제가 제 인생을 주님과 함께 쌓아 올리겠습니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 가장 좋은 거 주신다. 내가 문 앞에서 이 문이 확 닫혔을 때에 안 열릴 때에도 낙심하지 말라. 더 좋은 문이 있다. 폭파됐다? 패전 전문투수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정신 차리고 수습하는 겁니다. 수습하다 보면은 전혀 패전 투수가 되지 않고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다른 사람이 알 수 없고 돈으로 살 수 없는 인생의 큰 기쁨과 경험을 얻게 됩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뭘까요? 기도응답에도 황금률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참 이게 마태복음 7장서부터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기도에 하나 결이 있거든요. 근데 이 기도의 결과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은 말씀이 뒤에 갑자기 뻥 튀어나와요. 이게 뭐냐면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므로는 결론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후대 사람들이 이렇게 이 마태복음 쓰다가 뒤에 이렇게 붙였나? 죄송합니다. 그냥 제 생각에. 근데 이 결론이란 기도의 결론. 기도의 결론이 이거예요. 아니, 지금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들겨가지고 힘이 다 빠졌는데 하나님 좋은 걸 주신다고 약속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데 나도 지금 내 자신을 지금 건사하기 힘들어가지고 어려워서 힘든데 누굴 대접하라는 건가? 대접 여기 있습니다. 대접 가져가세요. 이러고 싶은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 응답의 1번은 다른 사람을 대접할 수 있는 은혜가 내 안에 생긴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메시지더라고요. 여러 가지 어떤 걸 기도해도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시는 첫 번째 이 사인과 표시는 다른 사람의 결핍을 채우는 대접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
이걸 보면요. 결핍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받고 싶은 게 결핍 아닙니까? 예를 들면 대접받고 싶죠. 인정받고 싶고, 인정에 대한 결핍, 칭찬에 대한 결핍, 남에게 진짜 물질 좀 받았으면 물질에 대한 결핍 다 있지 않습니까? 이 결핍이 있는데 이 결핍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다른 사람의 결핍을 채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결핍을 채우면 너의 결핍을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메시지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대로 내가 막 여러 가지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식 놓고 기도하고 또 사역장 놓고 기도하고 또 일터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과정 속에서 제일 먼저 응답하시는 게 다른 사람의 결핍을 채우는 쪽으로 나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놓치는 거에 많았어요. 아니 지금 나도 힘든데 우리 교회도 힘든데 누굴 도웁니까? 저희가 외국인 사역할 때 처음에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려운데 무슨 외국인까지 돕습니까? 그런데 자꾸 외국인들의 결핍이 보여주는 거예요. 아프리카 형제와 자매들과 그들의 아이들의 결핍이 보이는 거예요. 얼마 전에 말씀드렸습니까?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다 돈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 생길 때 우리도 어렵잖아요. 우리도 채워야 되는데 그들의 결핍을 채우는 쪽으로 자꾸 그런 환경으로 몰아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결핍도 채워주시더라고요. 사람 보내주시고 은혜 주시고 이게 기도의 황금률이구나. 이게 황금률이에요. 신구약에. 황금률인데 황금률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랍니다. 구약 성경 전체의 요약 내용이라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는 게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 빛이 나고 너무 놀라워서 황금처럼 변하지 않아가지고 황금률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황금률이라고 지금 아멘 하셨습니까? 그 아멘이 내 마음에 진짜 아멘이냐면 그냥 감사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뭘까 하는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주신다. 그리고 그 좋은 곳을 주시는 것이 막힌 그런 곳에서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고 믿음으로 갈 때 좋은 곳 채워주시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 모든 기도의 과정 속에서 내 마음에 뭐가 생기냐면 다른 사람의 결핍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너무 귀하고 좋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 충만한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거 은혜 아닙니까? 전 이게 은혜더라고요. 우리 기도 응답되는 것도 은혜지만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서 다른 사람의 이 마음을 살펴보고 그 사람들의 삶의 자리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결핍을 채우고자 하는 이 너무 놀라운 성령 충만한 선의 마음이 생긴 것이 최고의 은혜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런 거 있습니다. 간증 듣잖아요. 목사님, 제가 기도 열심히 하는데 기도 응답은 안 됐어요. 그런데 자꾸 어려운 사람이 있어서 제가 도와줬어요. 그 기도 응답이라니까요. 기도 응답의 출발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여기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그러므로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의 선지자냐. 그러니까 이런 기도의 맥으로 마지막 기도 응답의 과정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다?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에 은혜를 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모습은 뭐다? 다른 사람의 결핍을 채운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은 어려움을 구하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 그래서 그전도 있고 근래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를 이렇게 요청할 때도 있어요. 근데 필요 요청할 때도 보면은 이제 저도 바쁘니까 살펴보지 않습니까? 뭐가 필요합니다. 할 때 마음도 아프죠. 마음도 아프지만 저도 이제 살펴볼 게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요청이 들어오면 때로는 다음에 하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 손이 구제하림이 있거든. 갔다가 내일 다시 오라 하지 말라. 잠언서 말씀입니다. 그 말씀들이 자꾸 걸리는데 특별히 이 말씀이 걸렸어요.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 말이 확 들어왔어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주님 알겠습니다. 대접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순종해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제일 큰 기도의 기쁨은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이 해석되는 거. 말씀이 제 삶을 이렇게 비춰주는 거. 말씀으로 내 삶이 해석되는 거. 너무너무 기뻐요. 그 최고의 기쁨이거든요. 그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부족하지만 정말 때론 비루한 순종도 많이 해요. 마지못해서 하기 싫어서 하는 그런 비루한 순종. 참 비루합니다. 제 자신을 볼 때에도. 근데 그렇게 비루한 순종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통찰 주시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때 한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의 이 결핍을 채우자 제 결핍도 채워주시는 게 이게 하나님 나라 확장 아니겠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 나라가 다 확장되는 거예요.
위로받던 기도의 은혜가 옆으로 다 펼쳐지는 거 아니에요. 대접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정리해보면은 기도의 과정은 구하는 것만 있지 않습니다. 밖에 나가서 찾고 두드리는 게 있어야 돼요. 구했으면 하나님 그쪽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때 용기 내셔야 돼. 그때 힘들고 어려운 거 견디셔야 돼. 거절의 아픔,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 전체가 다 기도의 과정이다. 그때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 그 성품을. 내가 지금 떡인 줄 알았는데 돌을 구하고 있고 생선인 줄 알았는데 뱀을 구하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다 걸러 들으시고 다 들으시고 그리고 가장 좋은 거 주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나를 변화시키세요. 내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으로 다른 사람의 결핍을 볼 수 있는 사람으로 또 더 나아가서는 좀 부족하지만 이런 말씀 그대로 다른 사람의 결핍을 보일 때 그 결핍을 채우면 하나님이 내 결핍을 채워주신다. 여기까지 들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아마 분명히 주변에 좀 누군가 도와야 될 그런 일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사람이 보지 않으셨을까. 또 오늘 영상을 보셨다고 한다면 아마 기도에 대한 갈증과 결핍에 대한 강구가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들으셨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은혜 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가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상 보신 모든 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주셨으니 기도의 전 과정을 깨닫게 하시고 좋은 것을 주는 하나님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대접을 받고자 한 대로 남을 대접하는 은혜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 인사 올리겠습니다.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